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서 대답을 하겠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안다고 하는 말은 이미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듯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하다, 알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이 교제함으로 경험해서 완전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야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가 누군지를 경험하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러면 그 알고 깨달았던 것과 오늘 말씀을 비교하면서 알기를 원합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시험을 했다라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아는 율법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날마다 묵상을 합니다. 외웁니다.
그래서 아주 딸딸딸딸 외워서 그 율법을 말하고 있고 늘 입으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는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 있는 것처럼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말했을 때 첫 번째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강령 두 가지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처럼 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단 한 분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 율법사가 대답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했는데 이 두 계명, 두 강령, 율법의 두 강령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강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유대인에게 준 율법의 강령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이래요. 온 율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율법,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온 율법이 이와 같이 되었는가?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4절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고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었느냐 하니 그것이
바로 두 강령이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다시 말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당신 몸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는 온 인류가 다 죄인입니다. 온 인류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몸처럼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신 것이 바로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처럼 의롭게 하시고 당신처럼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몸이 가지신 모든 영화와 부귀와 이 모든 권세를 다 주기 원하셔서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죄의 종로를 타며 일생매어 종로를 타는 우리들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고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고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기록한 것이고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그것을 보고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이것은 온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이룬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더 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현재의 상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상인이 가다가 그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난 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사건, 이 비유를 왜 말씀했느냐.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사가 예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신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한 거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 실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율법사에게는 이해가 잘 되는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많은 부유층들이 상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강도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곳에 가는 것은 그들이 별장같이 그 당시에 헤롯 왕도 별장을 거기다가 세워놨고 많은 그 화려한 집들을 그곳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옷도 벗겨지고 매도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를 버리고 갔을 때 세 사람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제사장은 어떤 상태에서 율법에 죽은 자를 만지면 그도 더럽혀진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의 반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은 사체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아서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역시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죽어가는 이 사람을 향해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왜 예수님이 예로 들었냐 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계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더럽고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누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족하고 혼족을 해서 서로 혼합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많은 잡족들을 데려다가 북왕국에다 두고 강제로 혼인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파생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계취급을 하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의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인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밤 동안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계속 돌봐주다가 그 다음날 이튿날 그가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고 이르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그 당시에 율법을 어겼다고 질책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참남하다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죄인 취급받은 사람, 그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자를 돌아보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고 고통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세리와 창녀들과 그들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건져내신 분,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리라 약속한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다 빼앗기고 만신창이가 돼서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그 갈릴리 해변가에 사는 가난하고 피폐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 의해서 강도를 당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세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집권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다 빼앗겼고 만신창이가 되었고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 굶주렸고 질병에 걸렸고 귀신에 들렸고 그들은 소망이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취급했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세리와 창녀들을 욕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것은 그들 가운데 나을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네들은 의롭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아니면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보고 있느냐라는 거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사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했을 때 진정한 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인데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푼 자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에게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피로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들을 돌보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살 길은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막에 맡긴 것처럼 둘 렙돈을 주고 주막에 맡긴 것은 바로 두 증인을 세우시고 두 증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 문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고 여기서 다시 오면 내가 거기에 필요했던 부비를 다시 너에게 다 지불할 테니 너희는 그를 돌보라. 그가 살아나도록 돌보라고 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게 그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비를 베푸신 진정한 내 이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양육받으며 온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회복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왜 예배를 교회에 모여서 드리십니까?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내 이웃이 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죠. 예배를 드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두 강령을 한 번에 다 이루셔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족속들과 혼합되어져서 이방 족속 같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마리아인 같은 분이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 같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증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 생명을 복음을 받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도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베트, 아들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숫자 2에 해당되는 아들을 가진 자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 된 자에게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두 강령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사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해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행하는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비를 베푸신 사건. 이것을 오늘 비유로 이 누가복음 10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비를 베푸신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싸매어주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싸주고 죄 없다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먼저 받은 주막이 뭐죠? 쉬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는 주막.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를 살아나게 한 것처럼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영혼이 살아 일어나게 하는 일에 무엇을 알도록 해서 살아나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말씀을 전하고 행음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교회에 온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알고 그도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살아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더러운 자를 만지지 않으려고, 죽어가는 자 때문에, 죄인 때문에 나도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피하거나 그것을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졌다고, 또는 하나님을 잘 아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라고 하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작 돌아봐야 할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다 그러고 율법을 읽는다 그러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자들이 정작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바로 진정한 이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그분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 한 말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정말 이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온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안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다른 형제 자매의 허물을 돌아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그 영혼이 살아날 때까지 그 사랑으로 베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자인가라는 거죠. 율법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깨달아서 알고 있다? 그것을 정말 압니까? 정말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율법이 가진 계명이죠. 율법이 가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가진 계명도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계명인 것은 사랑을 담은 계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안다 하는 자들이,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고 자기네들의 의를 자랑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는다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와 같이 하셨음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육적으로 정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구제를 하고 육적으로 자기 몸을 불살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적인 구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독생자로 임하게 하셨고 우리 대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그냥 사건이고 내 죄는 그냥 내 죄고 네 죄는 그냥 네 죄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같이 되셔서 내 몸에 짊어져야 될 모든 것을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자기 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해서 당신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우리는 이 율법사에게 내가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한 것처럼 형제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정말 중보하시고 그가 살아 일어날 때까지 그를 위해서 내가 정말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함께 살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아이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그거 할 수 없지. 어떻게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진정한 나의 이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죠. 그렇죠? 또한
예수님에게 진정한 이웃은 바로 이 죽어가는 영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한 이웃이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었다면 또한 나의 이웃은 이 죽어가는 영혼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죽어가는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자연히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유리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을 아는 자는 또한 그 일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이 제사장이라 레인 같은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더럽혀질까 봐 피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예수님과 이웃도 될 수 없고 진정 나의 이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영생을 얻고 싶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로 이 율법의 두 강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우리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몸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분이 자기 몸처럼 사랑한 자를 우리도 또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을 맡은 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곧 그의 몸처럼 여겨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몸을 내 몸처럼 나도 사랑해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겠다고 열심을 냈던 것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또 그 안에서 깨닫고 가르침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자가 아는 자인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한 이 말씀대로 우리도 진정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는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 충만되어지도록 더욱더 간구하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된 사람이 각 사람이 그와 같이 될 때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인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이 연합된 속이 방주가 되는 것이고 이 연합된 교회 속에 영혼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많은 상처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의 정말 그 뜻을 이루는 교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중아, 네가 그동안 이렇게 하느라고 이만큼 부비가 들었구나, 내가 다 갚아주마,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정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축복하고 사랑하고 정말 권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